얼마나 악한데,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강한데,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또 이 말씀이 들려지고 또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이 이미 은혜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의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내 자신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 자기 자신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잖아요. 우리는 내 몸을 내가 알고 내 마음도 내가 알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도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문득 나를 상대방이 또 내 앞에서 상대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뭔가가 비춰 보여줄 때 이게 나였나라고 다 그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는 쉼없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존재고 네가 이런 모습이고 네가 지금 이러한 삶이고 또 이 삶을 통해서 너의 열매가 이런 것이다. 그러니 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바꾸라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봐도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봐도 우리가 그닥 그렇게 평안하면서 행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늘 원망불평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는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분냄이 가득하고 늘 의로운 것보다 의롭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한 번씩 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오늘 또 이 시간에 그러한 우리를 이렇게 의문투성이고 늘 불평투성인 우리를 또 이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 자신을 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보게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되지, 믿으면 되지, 하면 되지. 근데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면은 하나님 구원을 얻는데,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순이다. 하나님 말씀이 선하면 그것이 온전하고 그것이 진리면 믿고 행하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서 보면 그걸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게 얼마나 순 엉터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잘 믿고 온다 하지만, 잘 의지하고 온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온통 다른 생각과 다른 사고와 다른 어떤 중심적인 거 앞에 마음을 다 뺏겨버려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요.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그랬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내가 이끌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 자체는 누구에게 온전히 의지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 자체를 맡겨야 되는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나라는 이 세상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로 나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세상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그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살아와 버렸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가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상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모든 삶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번에 부흥성회 때도 했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우리 인간에서는 할 수도 없는 영적인 기적과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 앞에 며칠 지나서 우리가 배가 고프거나 우리가 목이 마르거나 우리의 삶에 어떤 기근이나 어떤 환란이 오는 것 같이 느껴짐이 오면 인간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야 된다는 그 삶에 대한 확신보다는 그냥 현실만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현실 속에 나를 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 안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악업까지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끄셨으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그것도 우리조차도 뭐예요? 맡겨야 돼요. 왜냐면 이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면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게 고난의 길이든 환난의 길이든 그게 축복의 길이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인도하는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광야는 축복의 땅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거 엘림의 땅과 같은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해암도 상암도 하나님이 늘 보호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심이 가득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결정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넓은 길이고 그 길이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어떻게 사망의 길이 될 수가 있고 저주의 길이 될 수가 있고 나중에 그 길 자체가 황폐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온전히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불뱀에 물리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가 길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옳사오니 이 길이 좋사오니 이렇게 하는 게 맞사오니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길을 내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이 그 길을 가고자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아버지의 영의 것들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영의 것들만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영적인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서 우리의 길이 달라지거나 바뀌거나 그 안에 축복의 길로 만들어지거나 이럴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말을 하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 말을 들을 때 어때요? 참 비웃어지잖아요. 어떻게 인간이라면 이렇게 하지? 하나님의 그처럼 큰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배은망덕한 것들이 순식간에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이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 그것을 행하고 가시는 이는 얼마나 실망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줬어. 목숨까지도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삶을 자신에게 의지하고 맡기는 자마다 아버지가 그 모든 삶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신의 삶 앞에 배가 고프다고 빵 한 덩어리가 없다고 여지껏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시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보고 있다? 그 빵그릇만 보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빵그릇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빵그릇 안에서 계속 저주를 퍼부으면서 왜 우리를 왜 이 모습 이대로 왜 이렇게 살게 했는지 이것이 우리는 뭐하다라는 거 힘들다. 그러면서 계속 원망불평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 속에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고나 다른 생각이나 선한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불평한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죽이기까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누군가를 그 사망의 자리에서 죽이기까지 그 육체가 뭐하다 불타오르고 있는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이 말과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그들 앞에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대로 바르게 갈 수 없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까지 만들어버린다는 자체가 참 의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냐라는 거. 하나님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왜 하시냐라는 거. 이게 너라라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거. 이게 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은 진리라 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 하면서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다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 매 순간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버리더라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누구를 보기를 원하냐면 이게 너야. 그러니 네 자신을 지금 돌아보라는 거예요.
거예요. 육신 안에 속해 있으면 세상의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를 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말해도 보여줘도 그 앞에서 행해줘도 그들은 매 순간마다 원망불평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것을 도무지 그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모습이 누구다?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한번 봐봐. 이와 같이 말하잖아요, 이들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대. 반성을 쳐서 물을 내어줬대.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인 기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여달라 할 때마다, 배고프다 할 때마다,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마다 하늘은 땅에서 그것을 내지 않았어요.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그것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것도 1년을 먹었어요. 2년을 먹었어요. 몇십 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먹으면서도 그 안에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래요. 죽었다 살아나도 이 시간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죽었다 살아나도 우리는 이 믿음을 3일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에요. 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더라. 근데 나에게는 왜? 그러면서 또 이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시기 질투가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왜 저들에게? 근데 왜 나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할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이런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없어지려면, 이러한 죄의 심령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육체가 이 안에서 자유케 되려면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말씀만 바라봐.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바라봐서 바라보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현실로 내 삶에 와서 실체를 만들어내는 그 자체를 우리는 뭐 하라는, 눈으로 묵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보고 찬송하면서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들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말씀 만나를 그들은 뭐라고 늘 얘기하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주여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하찮은 건지 몰라요.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 한 절을 먹기 위해서 1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말씀을 먹으라 한다면 이 말씀은 가치가 매겨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값없이 돈 없이 거저 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으라 하신다는, 그러니 이들이 이 가치에 대해서 세상은 뭐든지 물 한 모금 먹어도 돈을 필요로 하고 그 가치를 매겨야만 그것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영적인 것들은 가치가 없어도 와서 먹으니까 사람들이 이 가치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하찮게 여긴다는. 그러니 그 삶 안에서 하찮은 것들이 무슨 역사를 만들어내겠냐는 거. 우리 삶의 귀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시간을 걸고 우리의 육체를 걸어서 그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버리잖아요. 근데 하찮게 생각하는 것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 앞에서 뭘 어떻게 드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현 주소는 뭐다? 그것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홍해를 오기 전까지도 봐봐요.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의 삶에서 자유가 1도 없고 그들은 날마다 입술 안에서 나온 것들이 뭐야? 쓴뿌리, 쓴물밖에 없어요. 죽겠다.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고백밖에 없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들을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지옥의 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뭘 생각해야 돼? 한 걸음
한 걸음이 눈물이요 은혜요 감사요. 아버지의 옛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런 꿈과 같은 일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 앞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이고 무조건 예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그렇게 되나? 도리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도리어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좋았다. 그때가 더 우리는 고기가 막혔어서 고기도 먹고 양식도 풍성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무슨 왕노릇한 것처럼 평민우라는 가치도 매겨지지 못할 만큼 종의 신분, 짐승과 같은 물건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창조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내뱉는 소리들이 다 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부렁이들을 막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까? 지금 내 삶을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시도 없이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의 가치보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내 삶 앞에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더 내 앞에는 크게 다가오지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이 기억나거나 생각나거나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만 봐도 우리는 정말 어떡할 거 어찌할 거라는 고백밖에 안 나오는 그 육체를 우리가 마음껏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이 백성들을 이거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찌할꼬? 너희들은 어찌해야 할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절대 육체 사망 안에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안에서 너희가 해방 자유케 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열매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대로 하나님 멈춰버렸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백성이죠. 근데 하나님이 수를 내신 게 뭐였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네가 너희들이 하게 하면은 절대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라니까요. 독생자 예수 아들을 만드셔서 자신이 직접 우리의 이 가장 추악한 안 되는 어찌할 거만 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죽음의 사망의 자리에서 늘 죽어나가는 이들 삶 가운데 와서 내가 그 죄를 어떤 죄라는 거예요. 사단한테 매여서 육신 안에 종노릇하는 원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겠다. 그래서 그 원죄가 뭐 하다라는 거예요. 사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함을 입을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만.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네 모습이니까, 이게 네 상황이니까, 이게 네 현주소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놨다. 우리에게도 지금 아직도 우리는 그 길이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가고 있는 중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끝났지만 아직도 그 후손들이 살아내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하고 아직도 그 주님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판주가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돌이켜야죠. 무엇을 바라봐야 예수 십자가에 보이는 피를 내 이 죄를 위해서 안 되는 것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주의 십자가를 보여야 된다.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삶되잖아. 그게 바라볼 때 뭐가 느껴지냐라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게 느껴지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극악무도한 죄인을 위해서 절대 변하지 않고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저 선하신 예수가 죽었다라는 거 이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실제로 광야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뱀과 정갈과 독이 가득한 것들, 선인장과 가시만 가득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서는 그 땅이 비가 내려지지 않고 땅이 하나님의 우리 한국에 보내준 것처럼 사계절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은 늘 해어때 황폐할 수밖에 없는 땅이니까 황폐한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다? 가시.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악한 것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뱀과 정갈이 갖고 있는 것들이 뭐냐? 무기.
그것도 뭐냐면 독이라는 독.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악독이 가득하대.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우리 속에 먹여지거나 그 선한 것들이 흐르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무엇이다라고 말해요. 악독이라는 거야. 악독.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또 나에게 원망하고 내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는 이 거룩한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지. 그러면 너희가 한번 살아봐 하고 주님이 보호했던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 사막에 나는 것들이 뭐 뱀이죠. 그 불뱀이 어떤 거냐면 실제로 모양 자체도 붉고 그 반점이 있어서 그리고 그가 한번 물리면 온몸에 열로 인해서 불타는 것과 같이 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이 불뱀의 영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우리 안에서 불타는 것 같은 고통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뭘로 예표하고 있냐면 육체 자체가 뭐다?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말을 먹지 못하고 내 말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내면 너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지옥이다. 그러니 오늘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불뱀을 보냈다라는 건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어하고 있었잖아요. 해암도 상암도 못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근데 그걸 풀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 나 없이 네 마음대로 한번 가봐라 하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 다 죽는다 산다 난리가. 이게 우리야, 이게 우리.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생각과 사고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한번 봐봐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앞에 가면 그것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축복이 그 안에는 굉장한 은혜고 그것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길은 결국은 사망의 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육신의 생각은 뭐라라는 거예요? 사망이요. 우리가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다 뭘 향해 가고 있다? 스스로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살 길을 만들어서 너만 사는 게 아니라 남까지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청난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7절에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백성이 모세에게. 여기서 이제 비로소 백성들이 이제 또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아버지 앞에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은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 여기서 뭐래?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또 어때요? 이게 옳은 말이겠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 믿는 말이겠냐라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이들은 또 이 말을 뭐한다? 변명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심이 아니야, 진심이. 그러니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돌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 믿지 마. 믿으면 사기당해. 믿으면 고통당해. 믿으면 네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하나님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돌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은 진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인해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그러고 와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그 말씀대로 주님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만이 옳아요.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그러니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똑같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속에서 언제 사기가 일어날지 몰라. 여러분들은 나는 사기에 못 쳐. 나는 그렇게 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사기쳐요. 여러분이 거짓말해요. 여러분들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대고 죽게 생기면 또 아버지 앞에 엎드렸다. 또 살게 생기면 또 원망했다. 죽게 생기면 엎드렸다. 살게 되면 원망했다. 이거를 우리는 이 버릇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육체 안에서는. 누가 고쳐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창조주, 만드신 이만, 그 선하게 완전하신 이만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단다. 너희가 이렇게 정결한 자였단다. 너희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비춰 보여줄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그럼 어찌할꼬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였는데 지금 내 모습이 왜 이 지경까지 됐냐 이 말이에요. 응? 왜 그랬겠냐라는 거야.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행해지지 않고 또 내 소견대로 내가 길을 만들고 내가 계획하고 그 길 안에서 나는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막연한 우상을 섬기고 지금까지 와버렸다는 거야. 그러나 아버지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너희 신이고 창조주고 내가 너희 주인이고 내가 주관자다 이 말을 딱 하셨으면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줘도 말씀대로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안 되면 계속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애쓴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잖아요. 안 된다고 입으로만 하잖아요. 누가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는 거야? 내가 스스로 이것들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통해 작업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도 손을 내밀지 않아요. 성령께서도 어느 때 우리를 도우시냐면 들어 누워서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을 먹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성령께서 그걸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침노할 수 있는 마음,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애끓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저것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 하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그래요. 왜냐면 믿을 수 없는데 맨날 어찌할꼬 하면서 제 세상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그 손을 내밀고 주여 옷자락만 만져도 살겠나이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자 자신들은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진정한 회개면 이들이 1세대가 다 백골로 죽었겠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거는 뭐예요? 모면이에요. 모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통해 작업이 아니는 거예요. 자기를 깨뜨리는 작업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이거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 순간만 표면적인 그 부분만 점 하나만 딱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속에 내면에서부터 끌어올려져서 우리 안에 쓰레기통이 비워지기를 원하지 얼굴에 묻은 똥 하나 지금 내 손을 상처 스크래치 낸 거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이걸로 아버지 앞에 우리는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이걸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항상 그 말씀에 비추 우리 전체를 비추는 거예요. 전체를 쪼개는 거예요. 전체를 다 성령의 불로 그것이 운행이 되져서 타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타고 없어져야 돼. 그래야만이 뭐한다? 하나님의 것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말하죠. 이와 같이 원망하고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래요. 자 봐봐요.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 뱀이 뭐예요 여러분? 사단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가 그래. 내 눈앞에 이 뱀은 결국 나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지옥 가게 하는 거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을 못 믿게 하는 거잖아요. 내 삶 안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뱀의 사단의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스스로도 이제 인정을 하잖아요. 내 눈앞에 이것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니까 이거는 사단의 역사다. 내가 사단 앞에 완전 사로잡힌 존재다. 그러니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이 뱀들을 떠나게 하옵소서. 근데 이것도 하나의 표면적인 것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뱀이었나이다 그래요. 내가 사단이었나이다. 내가 내 속에 지금 불뱀이 가득해서 날마다 이 분노와 진노와 이 사망의 지옥의 이 소리들이 내 속에서 쉼없이 일어나고 내 입에서 뱉어나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래야 돼. 이 뱀을 죽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돼? 나사렛 예수를 면한 이 사단 떠나가라가 아니에요. 아버지 내 안에 이렇게 오래 묵어있던 이 용과 같이 오래된 구렁이들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눈에
보여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말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은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여기서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그래. 여기서 불뱀을 만드는데 어떻게 불뱀을 만들겠어요? 여러분, 불뱀이 누구다? 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불뱀이에요. 그러니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뱀을 뭘로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노수로 만들었대. 우리가 하나님의 광물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문 노시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금은 노시라라는. 근데 이 노시라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심판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노제단, 우리가 봐봐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과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물두멍보다 뒤쪽에 뜰 쪽에 있는데 그 번제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짐승 한 마리를 끌고 와. 그 짐승이 누구다? 나야. 나를 끌고 올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게 하잖아. 그러면 내 속에서 그 짐승에게 죄가 전가되면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실제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형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하나의 예표예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는다는 거예요. 네 죄를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아도 그것을 믿으면 네 죄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리라. 그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리라. 그러니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달려야 되는데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달린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뭐래요? 그것을 보는 자마다.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라는 자체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달려야 돼요. 근데 내가 달릴 자리에 누가 달려있다라는 거? 예수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항상 그 앞에서 통해 자복하면서 제가 내 속에서 스물스물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죄 사함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죄 사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 구약에도 예배의 모형으로 어떻게 가르쳐줬다?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면 그 짐승의 쓸 수 없는 내장이나 모든 부분은 다 버리게 하고 그들을 반 조각을 쫙 내서 완전히 펼쳐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각을 다 떠요. 각이라는 게 뭐냐면 네모 반듯하게 두부처럼 각을 다 떠서 세미하게 그 속에 죄가 하나도 없게 보인다요. 우리 안에 쓸모없는 것들이 다 드러나도록 딱 번제단을 지퍼 펼치듯이 펼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 쓰겠다 이렇게 안 해요. 아버지는 그걸 어디에다가 아까 말한 불에다가 불 위에다 얹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 위에서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가요. 왜? 미리 하나님은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죄를 태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태워지지 않고 날마다 내 속에 머물러 있으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여러분의 육체가 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걸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조각내는 작업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뭐였냐? 물두멍. 물두멍이 뭐냐면 거울이에요, 거울. 너를 보라라는 거예요. 네 얼굴을 보라라는 거예요. 네 모습을 보라라는 거예요. 봤어요. 근데 죄가 안 보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잖아요. 또 내 죄, 또 내 죄.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구원이 보여요, 여러분? 어떤 소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구원을 보이시는 거예요. 구원을 계속 그들에게 예표하시고 이것이 너의 삶이니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풀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래. 살더라. 근데 우리가 봐봐요. 이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지 않고 죽은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뱀들은 내 발 아래, 내 속에 드글드글 하는데 내가 살려고 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구원을 보지 않고 구원을 우리가 원하지 않고 표면적인 구원만을 바라봤대. 지금 당장 문제 해결, 지금 당장 여기에서 모면하는 거, 이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원초적으로 내 심령 속에서부터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서 그 일을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표면적인, 육체적인.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 심령 속에서부터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심령 속에서부터 찢겨지고 이렇게 심령에서 이러한 불뱀이 결국은 타버려야 돼. 이 불로 인해서 완전하게 우리의 육체가 파괴되져 버려야 돼. 그래야 주님이 그래. 너는 죽고. 성경에는 항상 네가 살고 내가 산다라는 말 1도 없어요. 너는 죽고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고 이게 은혜고 이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 외의 것들은 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티끌이고 아까 말한 표면적인 것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를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불뱀이 누구다? 나라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힘없이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육은 사망과 어둠과 진노와 불의와 악의와 악독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행하는 것이 선하다라고 우리는 선한 착한 이런 것에 우리가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성경에 뭐라는 너는 절대 안 착하다. 이것이 인정되지면 그는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면 내 속에 불뱀 구덩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절대 착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악해.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이 나예요. 나 자신이라는.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주여 진짜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진짜 믿어야죠. 그리고 그게 삶에서 구원으로 올 수 있게 해야겠죠. 그러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 안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